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당시 사사 시대의 시대상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는 시대상을 보는 것이죠.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어떠했는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무력했으며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그 지경,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또 18장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은요, 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미가가 하루는 그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칩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누가 훔쳤는지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르니까 자신의 돈을 훔쳐간 자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미가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에게 사실을 토합니다. 사실은 그 돈은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아주 기뻐하면서 내 아들 참 특별하다 라고 하면서 그 은 1,100을 훔쳐갔었던 그 은 1,100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당시 신상 중에 여러 신상들이 있었지만 유명한 대표적인 신상이라고 하면 그걸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는데 염소 모습을 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한 30cm짜리에서 한 60cm짜리까지 그런 크기로 우상을 만들어서 개인이 소장하거나 집에 가지고 있곤 합니다.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말하자면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 안에 집 안에 사당을 만들었다, 사당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당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시대 현실이었다니까요.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곡해할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청년 하나가 거할 것을 찾으러 지나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때 미가가 묻죠. 당신 누굽니까? 저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잘 됐다 이거죠. 우리 집에 그렇지 않아도 사당을 지었는데 이 사당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어주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내가 그 연봉은 어떻게 줄 것이고 보너스 어떻게 챙겨주고
때마다 양복 한 벌씩 해줄 것이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레위 사람이 듣고 아주 흡족해 합니다. 조건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그들의 책임이고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들의 수입을 삼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마땅히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하고 18장에 우리 뒤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모세의 후손입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면 미가 입장에서 볼 때 조건이 완전히 만족된 겁니다. 충족이 된 겁니다. 이제 집에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까지 자격을 갖춘 제사장까지 드렸으니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읽은 13절 얘기 아닙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그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단 말입니다. 그 시기에 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냐 하면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에서 약속받은 분배받은 기업들의 땅을 점령하여 저들의 거주지로 삼아야 되는데 단지파 중에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할 것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 단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살만한 곳을 빨리 찾아라. 이게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에브라임에 들어와서 미가의 집에 하루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 제사장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레위 지파 이 청년은 그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말투가 달랐던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 사람인데 말투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죠, 당연히. 그래, 자기는 이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된 그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이 레위 청년을 특별하게 본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는 일 뭡니까? 정탐하러 왔잖아요. 우리들 하는 일이 잘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겠는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그래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는데 내용은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갖다 쓰는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좋은 말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라이스라는 도읍을 발견하고 이 라이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단지파를 모아다가 미가의 집을 통과하게 되는데 600명의 정예군이 앞장서서 토벌군으로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600명 정도면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단지파의 어떤 일부였습니다. 저들 중에 600명이 정예군이 돼서 지금 토벌을 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도읍을 탈취하러 가는데 600명 정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가면서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제사장과 그 드라빔과 에봇을 뺏어가지고 갑니다. 왜 뺏어갔겠어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단지 저들에게 복을 주는 수단으로서만 지금 저들에게 중요하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사는 나이스를 완전히 도륙하고 자기네 지파를 다 데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나이스에서 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런 일이 도대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늘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대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기가 막히죠. 뒤로 가면 아주 더한 것도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도 나오죠. 이런 일이 다 뭐냐면요. 우리가 17장, 18장에 걸쳐서 두 장을 무심하고 비정하게 그렇게 성경이 담담하게 기록해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 내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방식들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눈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사사기 2장에 가면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죠.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용서를 구하면 도와주시고 사실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요. 저들은요. 왜 힘들어지냐 하면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실 때 힘들어집니다. 우상 섬기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겁니다. 그때 편했다 이겁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와서 깨우셨다. 저들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흔들어 깨우셨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평안하고 만족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평안을 깨러 찾아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은 쉽게 타성에 젖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쉽게 안주하고 쉽게 만족하고 편한 것을 택하려고 하지 어려운 편으로 가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게 타성에 젖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쉽게 타성에 젖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살면서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것만 되면 만족합니다. 그걸 누가 주더라고요? 세상이 주더란 말입니다. 우상이 그걸 주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택할 때, 세상을 탐할 때 세상이 그것을 주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더라. 그게 우리는 만족스럽더라 이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죄인이다 이겁니다. 타성입니다. 타성에 젖었다. 이 말은 영어식으로 하면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다. 매너리즘, 관료주의에 묶여 있다 이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조직 집단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책을 만들고 조직을 하죠. 그래서 조직에 맞는 직책들을 만들고 직책에게 권리를 주죠. 지위를 준단 말입니다. 무엇하라고? 이 거대한 조직의 진보됨과 그 나아짐과 더 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
직책을 주고 그 직책에 그 사람들을 앉히고 그 사람들에게 지위와 힘을 권리를 준단 말입니다. 이게 관료입니다. 그 직책에서 권리를 받은 자, 이게 관료란 말이죠. 그런데 이 관료주의는 무엇이 되냐 하면 이 관료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자신의 안심과 편안함과 자신의 방패로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 관료주의 사회가 저들 스스로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저들 스스로의 이익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서로 똘똘 뭉치죠. 그 가진 힘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연연합니다. 그게 관료주의가 되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편하죠.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매스컴 통해서 자주 접하는 거 아닙니까? 못 살겠다고 봉급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쟁의를 벌이면서 요구하는 조건이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취직되게 해주라. 아니 자기는 그렇게 싫어서 데모하면서 자식은 또 왜 그 자리에 꽂으려고 그래. 사람이 인간의 그 이기심과 그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남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죠. 그 관료주의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의 본성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관료주의라고요. 어떤 안심과 이익을 가지면 책임지지 않고 그 뒤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관료주의입니다. 사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들은 금방 관료화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셔서 창조하신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손잡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자. 그때 인간들은 언제나 뒤에 숨어버립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관심 없고 그곳에서 쉽게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관료화되고 타성에 젖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뭐 우상을 섬겼다, 뭐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본질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자신들의 삶을 확인하려고 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편하려고만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단지 수단이고 도구만 되면 됐지 하나님의 참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역할로는 그거 싫다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돼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깨우시는 거예요. 관료화되고 타성에 젖어버린 그저 편하려고만 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걱정 없이 사는 것이면 다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더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싫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자꾸 나를 깨우세요? 왜 목사님은 왜 그 불편한 얘기 왜 그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좀 좋은 얘기 편한 얘기만 해주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편할 텐데 제가 몰라서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걸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되지 않으면요 우린 모두 다 같은 꼴 되는 거예요. 누구 꼴이요? 여러분은 미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 레위 청년이 되는 것이죠. 뭐예요? 자기 가정에 자기를 위한 제사장. 하나님이 수단이고 도구가 돼버리죠. 그 일을 누구한테? 레위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한 복을 빌어주는 나만의 개인 교역자, 개인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충분히 보상하마, 살해하마. 거기에 쏙 빠져서 돈 준다고 하니 이게 뭐예요? 편안해지고 안심하는 거. 이 조건이 좋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얘기를 하실 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사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저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두렵게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까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그건 지금 미가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 때문에 목사가 먹고 삽니까? 얘기가 그렇게 가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그건 목사를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목회를 왜 합니까? 그건 망할 짓이지.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서 먹고 살면서 그건 완전히 새빨간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때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무슨 불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든 공격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싫은 소리, 미운 소리, 불만의 소리들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 존중한 말입니다. 그건 누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가 되시겠어요? 제가 그 사꾼 레위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사사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깨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네가 잠잘 때니 네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 할 때니 우리가 해야지 될 우리 삶의 적극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큰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담으신 그 뜻,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비전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겁게 받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나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부끄러운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내 인생 만족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내 한평생 정말 후회 없이 남김없이 다 쏟고 갑니다. 이루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그 뛰는 가슴으로 살아야죠. 왜 작은 것에 매어가고 그러면 다 불만이에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뭐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수도 없이 찾아온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왜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요 더 큰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생각도 안 납니다. 눈에 치이지도 않아요. 왜 큰 것을 보고 가는데 왜 저기에 왜 우리가 그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여러분 혹 그 돌뿌리가 하도 커서 한번 발등을 한번 깡찔 수도 있고 그리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죠. 왜요? 가야 되니까. 갈 길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로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뎀은요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호렙으로 가야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호렙으로 가야죠. 로뎀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제자들이 한 소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에 있어서요 로뎀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은사 목사님한테 전도사들 혼났던 얘기. 무슨 얘기하면요. 아유 피곤해. 그럼 죽었다니까. 뭘 피곤해. 그 입에 붙는 거예요. 그게. 날 아유 피곤해. 아유 피곤해. 아유 죽겠다. 왜 그러고 사냐 이거지. 호렙으로 가는 사람은요 힘들다 죽겠다 거기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힘든 발걸음이요 신난다니까요. 신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 힘든 것에 피곤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8월 9월이 우리 교회로서도 그랬고 저에게도 유독 그 다른 해보다 그 바빴던 그런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몸의 피로나 그 힘든 것이 원래 이렇게 축축 쌓여졌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지금 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마 저희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전 집사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쌓여 있는 게 많을 거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지나면서 그렇게 쌓여 있는 피로와 누적된 그 스트레스를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안 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쉬는 것은요 일이 쉼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사역이 쉼이 된다니까요. 그걸 잠자는 것으로 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움직이는 동안 샘솟는 힘으로 찾아오시더라 그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타성에 젖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관료화 되지 마시고 그저 편하면 장땡이다 그러지 마시고 내 한 몸 편하고 먹고 살만 하면 난 그러면 바랄 것 없다, 그런 비참한 인생, 지금 사사시대의 미가와 같은 이런 삶 말고 말입니다. 부러울 게 없죠. 돈도 많겠다. 개인적으로 사당까지 짓고 개인의 제사장까지 부리는 이 사람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걱정이라고 하면 이 평안과 이 안심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인생이 사사시대고 그 인생이 비극이라는 말입니다. 사사기에는 이 타성에 젖는 것을 오늘 본문에 라이스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보면 18장 17절에 가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어떠냐? 18장 17절에 한 장 넘겨보세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뭐가 없다고요? 염려가 없다고요. 무엇으로 사는데? 우상으로 사는데 염려 없이 편안하다니까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방인들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관료화됐다 이겁니다. 편안해진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느냐? 소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사시대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 책임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힘들게 살았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니 관료화돼서 전혀 벗어날 생각도 기대도 소원도 아무것도 없이 이대로 조사오니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맞는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지, 왜 자꾸 날 깨우시는지, 깨우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찾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들에게 주신 책임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게 전부였죠. 이것을 하나님이 깨십니다. 할렐루야. 깨십니다. 그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나를 졸게 안 두신다고, 나를 못되게 안 두시고 나를 망하게 안 두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부러울 때 있죠. 그냥 저렇게 사는 게 뱃속 편하고,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수요일날 밤은 또 왜 나를 불러대? 그냥 그럴 때가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 새벽에도 새벽에도 뭘 나오라. 그 안 나갔으면 딱 좋겠는데 새벽에도 나오라 그러네. 그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불평이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쪽으로 갑니다. 어디로요? 관료화 된다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그 속에 우리가 타성에 젖어버린다고요. 뭐예요? 세상에 젖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요,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린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 잠깐이라도 방심하고, 물장구를 치던 우리의 다리를 잠깐 멈추는 새요, 우리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지,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과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깨고 들어오십니다. 사사기 내내 이게 싸움거리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습니까? 결국 들어가서 라이스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편하면 답니다. 더 바랄 게 없다. 더 바랄 게 없다. 그 대표로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미가가 등장한 겁니다. 그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나 편하면 그만이고 더 이상 어떤 소원도 없다. 하나님마저도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된다면 갖다 쓰는 도구일 뿐이지 어떤 목적도 어떤 수고도 하나님께는 나 할 것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 나는 내 인생 나로 족한다. 나를 위해서 산다. 내가 되지 않고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살고 봐야지. 그게 망할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역설의 인생들이죠. 죽어야 사는 인생.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항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항상 미가 꼴이 나는 거예요. 그저 나 편하면 그만이고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어주고 이 정도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참견하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잘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게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미가의 인생이며 사사기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 주님이 사는 이 반전의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 역설의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타성에 젖지 마시고 관료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달려갑시다. 날마다 나를 깨부시고 하나님 오늘도 싸웠습니다. 오늘도 이만큼 싸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이만큼 달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 흘리는 이 전쟁과 이 전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하겠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받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허망한 것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그 위대한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싸워 이겨내게 해주세요. 헛된 것인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 허망하고 헛된 것들, 사라져버린 것들, 불살라지는 것들에
욕심내고 마음 뺏기지 않도록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고 그저 세상에서 안심하고 편하려고 들면 우리는 금방 우리 인생이 관료화돼 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편한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아무 문제의식도 없고 어떤 소원도 없이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사는 인생들이 돼버리고 만다. 이 오늘 본문에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깨우침 앞에 하나님 머리 숙여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참혹하고 비참하며 망가지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보고야만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